6월절과 77절 한번 따라 합시다. 6월절과 77절. 자, 이거를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몇 절기요? 세 절기. 처음에가 뭐예요? 저기 앞에 나오는 것처럼 6월절. 두 번째가 뭐예요? 그 다음에 77절이. 다 합시다. 6월절, 77절. 그 다음에가 뭐예요? 수장절. 이 세 가지. 수장절. 따라 합시다. 수장절. 이 봄, 여름, 가을이에요. 그게. 봄, 6월절. 여름, 77절. 가을,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다 펴봐요. 출애굽기 23장을 다 펴봐요. 신속히 찾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성경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왜 구약 성경에 세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는지를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 자, 23장 14절. 출애굽기 23장 14절. 찾으셨으면 아멘. 너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6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16절에 시작.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게 뭐예요? 맥출절이 오늘 신명기 16장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77절이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보리 거둘 때 맥추절이야. 77절이 맥추절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또 다른 얘기가 오순절이에요. 따라합시다.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 세 가지 이름이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 세 가지가 뭐예요? 신명기 16장에서 무슨 절? 77절. 출애굽기 23장에 무슨 절? 맥추절. 그리고 또 다른 얘기가 똑같은 거지만 사도행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 77절 맥추절이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 세 가지의 이름은 똑같은 날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첫 번째 지킬 게 뭐라고요? 6월절. 따라합시다. 6월절. 자, 두 번째는 무슨 절? 77절, 맥추절, 오순절.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뭘 지키라고 돼 있어요? 중간쯤에 수장절을 지켜라. 따라합시다. 수장절을 지키라. 읽어요. 시작.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언제?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 거둘 숫자에 저장한다.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에요. 다 거두어서 그거를 다 곡식을 거두어 보관한다. 그래서 한문으로 말하면 수장절이고, 우리가 흔히 그 수장절을 우리 교회력에서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절기는 이게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을 얘기해.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6월절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자, 두 번째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누구를 가리켜요? 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야지. 77절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수장절은 또 뭘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이 절기를 구약에 지키라고 한 거는 누구를 가르치는 걸까?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6월절, 77절, 수장절 이 세 절기는 누구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절기는 안식일도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다시 물어볼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6월절
7.7절 수장절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절기 예배, 안식일 예배, 모든 예배 다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니까 다시 설명 안 해요. 새 절기는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근데 매년 새 절기를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매 7일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매해 새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건데, 이 새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는 거냐?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6월절은, 구약의 6월절은 뭘 잡은 거예요? 어린 양. 다시요. 구약의 6월절은 뭐를 잡은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뭐를 뿌린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서 그 피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이 6월 저주하지 않으시고 장자를 살리셨고, 그 피가 없는 집은 어떻게 하셨어요?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날이 뭐예요? 6월절이야. 다시 물어볼게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날이 뭐예요? 6월절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6월절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켜. 그러면 구약의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6월절이 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냐? 6월절이 바로 예수님이 피 뿌린 거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뿌린 날이 절기적으로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이에요. 자, 찾아봅니다. 이제 요한복음서 1장을 가서 봐요. 요한복음 1장 29절 신속히 찾습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누구에게? 예수에게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절기가 어느 절기냐?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 그게 6월절이에요. 찾아봐. 요한복음 19장 찾아서 확인해 봐요. 19장 14절, 19장 14절 신속히 찾아서 읽습니다. 찾은 줄로 알고 읽어요. 이날은, 시작. 이날은 무슨 절이야?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날이 무슨 절기예요? 6월절이야. 그러니까 구약의 6월절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날인데, 그게 어떻게 완성이 된 거예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6월절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대속의 십자가. 따라합시다. 대속의 십자가. 대속이 뭐예요? 우리 죄를 대신 죽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그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켜라. 그거는 누구를 가리키시려고 6월절을 지키라고 구약에 계속 가리키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특별히 예수님의 뭐를? 십자가의 대속을, 십자가의 대속, 우리가 그 피로 구원받은 거, 그 피로 죄사함 받은 거를 기억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고, 그게 바로 6월절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왜 6월절을 지키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킴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6월절이 완성된 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6월절은 이제 배웠어요. 6월절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대 절기. 첫째, 6월절. 두 번째, 7.7절. 셋째, 수장절. 이 세 절기는 누구를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 중에 6월절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얘기한다? 십자가의 대속.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대속. 그 십자가의 대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시고 인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구원을 다 이루셨고 보혈로 우리 죄를 다 탕감하셨어요. 그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또 잊어버렸나? 첫째가 뭐예요? 둘째는 왜 77절입니까? 77이 곱하기 49. 그러니까 6월절부터 77이 49면은 그 다음 날이 50일이야. 그죠? 아예 잘 모르나? 77이 뭐예요? 49. 그러면 6월절부터 77이 49면은 50일째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50일 오순절이 되고 77절이라고도 그리는 거예요. 그날은 맥추절인데 여러분 그날 왜 그날에 초실 첫 것을 드리냐? 맥추절 첫 열매 드리죠? 아유, 이것도 모르네. 맥추감사절날 우리 첫 열매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맥추절날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게 왜 그러냐? 77절에 예수님이 첫 부활의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77절에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부활을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도 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자의 부활이야.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도 받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은혜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왜 기뻐요?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야? 나의 부활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또 신속히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15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들은 그 다음의 열매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야. 그래서 예수님의 77절은 초실절로 첫 열매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첫 부활이 되시고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20절, 21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어? 그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야.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처음 부활하신 분 예수님이야. 그 다음에 21절에 봐요. 21절에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는도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첫 열매는 누구야? 예수님이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 믿는 자들이 부활한다. 할렐루야.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77절이 되는 날 첫 열매를 드리고 성령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야. 그러니까 첫 열매가 예수님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성령을 주신 거야.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새 절기는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요.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6월절 77절 그 77절에 성령이 오시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77절은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오순절이나 칠칠절이나 같은 얘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신속히 찾아서 1절 읽어봐요. 오순절 날이 날이 이미 이름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거 누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게 무슨 절기예요? 1절에 보니까 2장 1절에 봐. 그게 무슨 절기예요? 오순절이에요. 오늘 신명기에는 그 오순절이 뭐라고 돼 있어요? 칠칠절. 그러니까 칠칠절이나 오순절이나 같은 건데, 성령이 언제 오신 거예요? 세 절기 중에 오순절에 오신 거예요. 칠칠절에 오신 거예요. 자, 6월절에 50일 때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6월절 지키고 십자가와 부활절을 지키고 오순절까지 50일 성령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버이 주일 저거 안 띄고 저기 이제 지난번에 붙였던 것처럼 기쁨의 50일 성령 축제 기간이 왜 그러냐? 50일까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50일 동안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을 받은 게 그게 교회 오순절의 시작이에요. 며칠 만에,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며칠 만에? 50일 만에. 77이 49, 그 다음날 주일이니까, 안식일을 따지면 주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게 바로 주일이에요. 오순절은 77이 49, 그 다음날 50일이 되는 거,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2000년 동안 늘 그거를 기념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살아나신 것과 성령 강림을 계속 기념해. 그건 뭐냐?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예수 믿음으로 살고, 예수와 동행하며 살고, 그 보혈의 은혜로 살고, 부활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장절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 걷어서 천국 창고에 넣는 게 수장절이 재림이라고. 수장절이 뭐라고요? 재림이야. 그러니까 이 세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 그리고 수장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 뭐예요? 예배드리고 전도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지.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고 신앙인 거예요. 그 세 절기는 구약에서도 주님이 지키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 절기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아직 안 이루어졌어. 뭐가 안 이루어졌어요? 세 절기 중에 수장절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루어져. 근데 우리는 그날을 성경대로 믿고 예배드리며 복음을 전하며 기다리는 거지.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예수 보혈로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니 그 예수의 부활에 우리도 참여하는 거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며 재림을 예비하는 것.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령을 받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면 그제야 예수 재림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에 이 세 절기의 맥락을 아시겠죠? 세 절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6월절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77절은 오순절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성령의 강림. 그리고 수장절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절기를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재림의 주님, 수장절을, 천국 수장절을 우리가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롭잖아. 구약에서나 지금 이 신약에서나 새 절기를 통해서 매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 뭐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예? 세상 염려, 돈 걱정 그러다가 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정신 차리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받았으니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받았으니 성령 충만하여 재림의 수장절을 기다리며 그 나라와 의를 구하자. 이게 다시 고백돼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수 믿음으로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이 고백은 매년 반복되는 거. 신앙은 반복이야. 아는 것 같지만 몰라. 왜? 딴짓거리 또 하니까. 딴 생각하고 딴짓거리하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땅의 것들이고, 육체는 정욕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말씀을 통해서 새 절기를 주신 거는 우리 신앙인의 예수 중심의 신앙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미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은혜를 받은 자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 땅에서 재림의 날까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세 절기를 매년 지키는 거는 뭐예요? 누구 안에 살라는 거지? 그렇지요. 예수 안에 살라는 거야. 예수 밖에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 재림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인 거죠. 예수 중심의 삶을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